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여고니아 왕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 1만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대단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제 포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악해져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들은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갑자기 밀어닥친 그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기 집과 자기 미래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그 여고니아 왕은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그 유다의 국모도 여자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술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10,00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유다에서 엘리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서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향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암담해지자 포로가 된 자들 중에는 많은 유언비어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포로 기간은 짧은 것이며 얼마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포로에서 석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한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반항적인 자세를 취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또 돌았습니다. 어느 때나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이런 유언비어가 돌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나 무속신앙들이 늘어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다가 희망을 두고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나? 언제 고향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민족의 장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초지하지도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냥 여기 바벨론에서 살아, 여기서 생업에 종사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아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너희들이 그냥 포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반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이 암담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빨리 내 조국 고국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무슨 말씀인가?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라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이어서 7절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그것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가서 지금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포로가 얼마나 고생되겠는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포로되어 간, 너희를 붙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날을 기다리라. 초조하지 마라.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 매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이나 각종 유언 미어 같은 것에 동요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생각보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무한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순간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한참 꽃이 피어 살아가고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할 젊은이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돼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억울한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랜 후에 그가 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형제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그 어려운 일을, 그 암담한 현실을 이기며 그리고 비전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매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당분간 머무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오늘에서 이 말씀에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곳으로 포로로 보내게 된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간 그 현실에서 평안이라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시련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도 실패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에 불만스럽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내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주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고난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슴에 담으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든, 너희가 실패를 했든, 너희가 고난을 당하든, 너희가 아픔을 만나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건에 부딪힐 때면 조용하게 우리 인생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 집착을 떠나서 그 높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큰 사건이요, 모순적인 사건이요, 아무리 부조리한 사건이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련이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복잡한 문제들,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내려놓읍시다. 이제 냉정함을 찾읍시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조용하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능히 감지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하며 오늘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들판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시내산 광야 앞에 펼쳐진 그런 들판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 살벌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광야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무시무시하잖아요. 광야가. 거기에는 뱀들도 많고, 거기는 각종 짐승들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곳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만큼 그들의 인생 속에서 비록 그들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서 펼쳐졌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봤습니다.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굶주린 배를 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셔서 광야에서 물이 없었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의 생활은 계속적인 기적이었고 또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힘드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낮이 되니 너무나 뜨겁습니다.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낮은 기온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추워요. 견딜 수 없이 추워요. 하나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광야에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각종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혼자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미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고 밀월의 관계였고,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했던 시편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밀월의 시간, 그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시간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이것 봐도 저것 봐도 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상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같이 하는 그 밀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금불행당의 슬픔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눈에 받게 하시네.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런 강조를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암담한 현실 속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대화를 나누면 남편이 아내에게 나누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때 행복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어느 날부터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등을 짖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헛둥당겨요. 듣지도 대답도 하잖아요. 왜? 이건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밀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행동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사실 앞에 아우성대며 초조해하면서 자신들에게 처해진 막연한 그 현실 앞에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들이 막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발 들끓지 마라. 아우성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조용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잠깐 멈추고 이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처해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어야 되겠죠.
마지막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며 나갈 때 우리나라 이 민족은 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